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째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라. 그리고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 곧 그의 전차와 마병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그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호와의 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던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옷과 폐물들을 받아서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끝나던 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보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과 이미 약속하셨던 것을 모세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 이후로 계속 더해집니다. 낮에는 더위를 식혀줄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위를 밀어내주는 불 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넓고 넓은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끄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길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목적지를 정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경쟁하는 이 세상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학교로 그리고 일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녁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일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이러한 삶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용기를 내어서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현실이라는 장엄한 벽 앞에 부딪혀 우리를 묶어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인 오늘 우리는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마치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집트를 뛰쳐나가 광야를 향해 나아가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모습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4시간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그 기적이 매일 반복되는 광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제국을 몰락시킨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그들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하히롯이라는 이 막다른 곳에 도착하였을 때에 처음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과 전차와 마병이 동원된 이집트군은 추격을 계속한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을 치고 있는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근처의 바닷가에 이르렀다. 이집트군의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가 그를 다시 사로잡았습니다. 한낱 노예에 불과한 자들이 감히 이집트의 파라오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기뻐하며 그곳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기보다도 더 싫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그를 바라보는 대신들과 이집트의 유력 인사들이 시선에서 왕으로서 태양신의 아들로서 그를 존중하는 모습보다는 그의 통치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부리던 하인이 없어지면 그 다음 날부터 모든 집안일은 주인의 몫이 됩니다. 이집트 제국 전체의 일꾼 60만 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상황에서 이집트의 경제는 물론 모든 공사들은 그대로 멈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두 왕인 파라오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어려움, 이 불편함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파라오는 그가 아직 건장한 이집트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그를 향한 군중의 지지 기반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다시 왕으로서의 건장함을 보이기 위해서 파라오는 도망간 노예들을 다시 붙잡아 오거나 그의 합당한 죗값을 그 노예들에게 치르게 함으로써 자신의 왕으로서의 위력을 과시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다를 앞에 두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탈 만한 배를 당장 수일 내에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파라오는 곧바로 전차 600대를 소집합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거기서 그들을 학살하고 남은 자들을 다시 노예로 끌고 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탱크와 같은 것이 당시 전차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갑부대를 준비시켜서 어린아이와 가축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걷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곳은 비하이롯, 다른 말로는 바알스본이라고 불리는 곳의 맞은편이었습니다. 비하이롯, 그것은 좁은 계곡 입구라는 뜻입니다. 바알스본이라는 이름은 북쪽의 바알 또는 바알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 신이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의 신이었던 이 바알이 이집트 동쪽 변방 지역까지 그 맹위를 떨치고 있었고 그 바알에 대한 숭배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들이 맞이하고 그들이 싸워 나가야 할 이 바알이라는 우상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홍해를 갈라서 당신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나타내 보이십니다. 사사기와 이후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집트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이제 새로운 신들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바알이라는 이 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누가 참 신인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앞에 놓인 이 상황으로 인하여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니 바로와 그 군대가 접근해 오고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다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이집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믿지 않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언제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믿음 안에 있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편안함과 담대함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대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홍해 앞까지 이동하는데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기뻐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이집트에서 나온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전차 600대가 자신들을 도륙하기 위해서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로는 망망대해 홍해가 버티고 있었기에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혼비백산한 백성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신 하나님,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200만 명의 집단적인 원망과 분노가 곧바로 모세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서 죽이려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노예로 사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보다 더한 말, 심한 말 많았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600대의 전차 군단이 주는 공포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지축을 흔들어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모든 대신들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르짖다가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이 들었을 때에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의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묵상할 때 우리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나는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침몰하는 배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살기 위해서 뱃머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서로를 꼭 안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한 무리의 악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으러 흩어지려는 순간에 한 사람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멤버들도 다시 돌아와서 짐을 놓고 그와 함께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연주했던 마지막 곡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함께 불렀지만 이 찬송가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이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가장 큰 이유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소유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보이기를 그분은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당신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유일한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동일하게 우리로부터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계속해서 일상 가운데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입니다. 그분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분을 향한 한없는 우리의 경외함입니다. 그러한 진실된 마음이 담겨져야 참된 예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영적인 예배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예배는 그러므로 속에서부터 우리 영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 우리 밖으로 표출되는 진심 어린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변화의 삶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라고, 그 변화가 예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은 매일 기도만 하고 매일 찬송만 하고 매일 말씀만 보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이란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예수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좋은 사람 되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되기 위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사랑의 일들을 해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이루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 곧 닥칠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분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 오히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힘을,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쓰러질 것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들로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삭막하고 무질서한 시대에 참된 예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을 주님 앞에 준비하는 그런 마음보다 지금 내가 가진 것,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예배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함께 살아내시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손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고 쓰인 히브리어 원어는 전쟁에 나서다 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말로 이 부분을 읽으면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하라는 뜻으로
비교적 수동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이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굳게 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더 적극적인 기다림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건, 적극적인 기다림을 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 무엇인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모습은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로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의 처한 상황에 따르면 이제 몇 분 뒤에 그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 분명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가능한 것은 결코 이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만나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적인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모세 역시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했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았을 때에 점점점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세는 온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알고 눈으로 보았으며 영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모세가 100번 죽었다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진리가 그에게 된 것이죠.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우박들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3일 동안 흑암이 내렸대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데 지금 재보면 평균 깊이가 15m라고 합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그 홍해바다, 그것이 갈라졌대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성경에 적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기적을 누가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숫자와 공식으로 적어내고 풀어낼 수 있으며 완벽하게 증거들을 대어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적이 아니죠. 세상이 만들어지고 온 세상 우주가 정확하고 명확한 힘과 질서 안에 오차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누가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에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은 믿어집니다. 그 깊은 바다를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는 그 사실이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믿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을 알기에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 곧 그의 전차와 마병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그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시대는 중심으로 지금 우리 세대까지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응답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우리가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문은 좁고 많은 사람이 오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길도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고 길도 좁아 찾는 사람이 적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모든 사람이 가기 원하고 좋아 보이고 길도 넓다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고 길도 좁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세상의 밝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영광스러운 곳, 세상적인 영광이 넘쳐나는 곳, 그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곳에는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가면 안 될 것 같은 것, 못 갈 것 같은 것,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입니다.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파라오가 출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홍해 앞에 그들을 갖다 놓으시고 홍해 아래에 사람은 절대로 볼 수 없는 이스라엘이 걸어갈 길을 예비해 놓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을 걷어내면 보이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죠.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그 길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째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그 바다로, 그 보이지 않는 바닷길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발이 제사장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을 때 마침내 요단강이 끊어지고 그들이 걸어서 그 강을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는데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이집트의 군대는 멸망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좁습니다. 때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밖에 안 보이는 그 홍해의 길. 또렷이 보이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그 넓은 길에는 십자가의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기르시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 좁은 문으로 이 협착한 길로 갈 수 있는 자로 빚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손을 주님이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맛보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간절히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매니퓰레이트해서 그들을 조종해서 그들을 그렇게 써먹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완악해져 버린 그들을 그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은 완악하여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 꾸짖으셔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하시며 그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사랑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아는 내가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닮아가는 삶,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홍해 바다 아래 이미 길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 바다를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나가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길, 남들은 가려고 하지 않는 길, 그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미넨 복음교회의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 절망밖에 없는 것, 그것으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주님이 그것으로 인도하셨음을 내가 믿기에 내 걸음이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홍해라 할지라도, 그것이 깊은 바다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물을 밀어내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그 길을 예비하사 예수의 길,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걷게 하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 길을 향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우리가 나아가겠나이다. 쓰러지고 무너지는 우리 형제 자매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그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크리스찬 가정들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못할 때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내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참 부끄럽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에 많은 지탄을 받고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독일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고 복음 안에서 소망을 전해주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끈을 이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며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하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그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이 땅의 교회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교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아버지 땅의 교회가 이 땅의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눈앞에 보이는 위협 앞에 너무 손쉽게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잠잠히 주님을 바라며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끝까지 노래하며 서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